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처소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위안으로 삼고 또 기쁨으로 삼고 은혜 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평안과 건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동상 볼 때 내 맘에 금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한 알의 밀입니다. 성경 본문은 지금의 일요일에 벌어진 종려나무 주일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잎이 무성한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유대인 큰 무리가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성경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되는 듯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명절에 온 큰 무리라는 말은 명절 즉 5일 후에 유월절을 맞아 외국에서 조국을 찾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런 명절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소리지르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 조상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자기들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했습니다. 유월절 조국을 찾은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여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다시 말하게 하셨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못 고치던 문둥병도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죽은 나사로까지 다시 살렸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저렇게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처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파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조차 구입도 못하게 하고 인사나 대화조차도 못하게 했지만 아무 쓸데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쫓는도다라며 그들은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그곳에 가면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주인이 허락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큰 무리가 어린 나귀를 가져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발견하여 타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무리가 스가랴 9장 9절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어린 나귀까지 준비하며 예수님을 왕처럼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환영을 받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다른 나라에서 살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한 것은 그가 헬라 말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했고 그들은 둘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뵙기를 청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AD 312년경 최초의 기독교 교회 역사책 교회사를 기록하면서 그 안에 그들이 누구인지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에데사의 왕 아브가로 5세가 보낸 사신들이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에데사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지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지금의 터키하고 시리아 사이에 있는 에데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사신들이 온 그곳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 왕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당신이 불치병을 어떠한 약도 없이 치료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부디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의 병도 치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썼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오시면 자기가 보호하고 환대할 것이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답장을 그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승천한 후 자기 제자를 보내 당신을 치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했다는 편지를 그 왕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가 그곳에 가서 그 왕을 치료했다고 유세비우스는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헬라인들이 올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해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외국인들에게까지 알려진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됐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명해진 예수님은 5일 후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만 이익이 되려는 이기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을 통하여 유지되고 행복해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히 가정이 그런 곳입니다. 가정은 서로가 희생하면서 시작되고 유지되고 더 건강해집니다. 혼자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자유이고 자기 편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면 늦게 집에 돌아와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다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외박할 수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결혼하면 이기적으로 살 수 없고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엄마가 되는 것은 더욱 희생을 요구합니다. 몸매부터 처녀 때와는 다르게 임신하면서 배가 불러오고 배에 피부가 터지게 됩니다. 엄마는 희생하기 시작하면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희생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기 시간과 돈, 그리고 힘까지도 가정을 위해 희생하여야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편해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스포츠팀을 이루며 협조와 희생을 가르칩니다. 야구팀, 축구팀 그리고 풋볼팀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만 골을 넣으려고 하는 축구선수가 많으면 그 팀은 이기지 못합니다. 전에 스포츠 전문가가 왜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못했는지 신문에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희생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골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협조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여야 그 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헌금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옵니다.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시험이 오면 모두 도망을 갑니다. 조금만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동안의 관계를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떠납니다. 이렇게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뜨겁게 예수를 환영하던 유대인들은 5일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그들은 5일 후에는 이렇게 쉽게 변하고 차갑게 그 관계를 잘라버립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이기적인 자들에게는 쉽게 떠나는 곳이며 교회는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큰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려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금풍하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집은 죄 주홍빛 나더라도 주 예수께 당했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믿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 따라 희생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